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기훈 목사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결정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의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선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또한 결과의 차이를 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결정과 선택은 자신의 인생에 부끄러움의 이력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결정과 선택은 자신의 인생의 영광스러운 이력으로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은 잠언 3장 1절로 10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자가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활하셨고 또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지혜로운 신앙인들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도 알고 부분적으로도 볼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적인 사고력이 생겨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말씀은 지켜질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신앙인의 그 다이나믹한 힘, 곧 믿음의 위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2절과 4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을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선물이죠. 첫 번째, 장수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건강이 포함된 장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면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물론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어떻게 누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저자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주는 결과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지혜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7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악을 떠나게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자가 취하는 태도,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범사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공경합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태도는 각각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분을 마음과 몸과 물질로 공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약속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6절, 8절,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만 하면서 살게 하신다.
영육이 강건하게 되며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존귀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인정되고 있습니까? 나는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